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근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근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2달 근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공부하는 계시록 13장 공부 매우 어렵고 매우 요긴한 데입니다. 그런데 또 잘 들으시고 또 생각하면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데가 계시록 13장입니다. 매우 66권에 대한 66권 안에는 묵시 예언서를 충분히 읽고 대조해보고 종합하지 않으면 해석이 어려운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입니다. 오늘 간결하게 말씀 드리시는 것 다행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환 지난 주일에 영과 영인에 대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10장에 있었죠. 오늘은 두 짐승과 활동인데 영이 두 짐승과 활동이라 말입니다. 먼저 마귀는 꼭 하나의 흉내를 냅니다. 창세기 1장부터서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라면 우리 성경 번역 하나님이 했지만 원어는 엘로힘 하나님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의도입니다. 빛이 있으나 말씀 로고스 예수입니다. 이 승리라는 능력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26일 이하의 창세기 26일에도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성부는 우리 마음 부분, 성장은 우리 말 부분, 성령은 우리 행 부분. 한 사람에게 마음과 말과 행이 셋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주도 하나님이 성부가 뜻하셔서 빛이 있어라 성자로 말미암아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빛이 있었더라 성령이 있게 한 이렇게 삼위께서 늘려살하십니다. 성경도 구약 39번은 여호와 가라사대 성부 중심입니다. 사복음은 예수 가라사대 성자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이유는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 중심. 66권 성경도 성부 성경, 성자 성경, 성령 성경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흉내내라고 사탄도 언제든지 사이비유 인간들 꼭 진실한 정체의 모습을 담고 모방하는 것입니다. 12장에 영이 있었는데 영은 마귀 삼일체를 한다면 영은 마귀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비 마귀는 본래 거짓말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건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저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 우리는 저 그리스도. 11절이나 마지막 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 셋째 부분을 모방하는 거짓 선지자. 성령을 받으려 선지자 노릇하니까 거짓 선지자.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그네들은 자기네들 진짜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거짓 선지자 단체요 하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네들이 진짜 선지자 교단이다. 선지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 상이 계시록 10장 13장 마귀 상 12장 영은 성불이 흉내낸 마귀 아버지 영 13장 1절에 10절은 성자를 흉내낸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주는 적그리스도. 11조 이하에는 성령 시대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 시대. 그네들이 이적행하고 우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하늘로 불도 끄집어 내리고 하죠. 10조 이하에. 이와 같이 악령들이 마귀 삶과 꼭 살인이체의 모습을 모방해가지고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윤곽을 먼저 아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많은 성경 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다 필요 없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 이하 한번 찾아봅시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움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13장 12장에 용, 짐승, 그 선지자 입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이 17장 나가서 다시 짐승과 음녀로서 변형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므로 12장, 13장, 16장, 12장 이하, 17장을 잘 여러분이 많이 읽어 통하게 된 이 제시가자리는 아주 쉽습니다. 오늘 마귀 3위인 둘째의 영은 지난번에 공부했으니까 둘째의 적그리스도 1절에서 10절까지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다에서 교환의 아랍숫자 1이 괄호치고 바다의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것은 적그리스도. 바다를 왜 바다에서 나온다 하는 가 이것 설명이 많습니다. 이 바다에 대해 가지고 세계 열국이라고 말하는 단순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합니다. 괴로운 바다라고 합니다. 노도 풍랑의 심은 바다와 같은 괴로운 바다, 우리 찬송에도 있죠. 고요한 바다로 저천당이 향하게 하는 걸 바다를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다에서 난 짓이라는 것은 온 세계 풍랑이 바람이 일고 파도가 있는 흉흉한 이 세상을 상징한 표현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런 때에 온 세상이 뒤숭숭하고 정치, 경제, 종교, 군사 등등 아주 바람이 불고 파도같이 이럴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일을 주장한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명심하실 것은 우리 정통 해석파에서 수십 정도 해석했지만 다 그만두고 둘만, 한 종들은 이건 완전히 무신론법을 의미한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나라를 의미한다. 그렇게 짐승이라고 했다. 물론 11세도 짐승이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180도 반항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흉내를 내면서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이런 가정하고 교활한 이런 것들 종교단체를 말한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움직임,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다. 다시요. 적그리스도 그냥 두 해석, 무시할성 두 해석. 하나는 완전히 불신앙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런 권위자가 나타나는 걸 말한다. 또 하나는 아니다. 같이 교회를 아주 빙자해서 예수 흉내내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역사를 말한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가 되게 되면 환난 때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일이 많이 있으면 미혹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살고 2장에
주님 오실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모든 사람들로서 말할 때는 기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두 번째 해석은 내용은 무신론이지만 하나님 안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형태는 종교의 탈 뒤집어 쓰고 그리스도 흉내를 이런 종교를 적으려고 한다.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 해석 다 무시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목사님 어느 해석을 취하느냐 하면 두 가지를 합쳐보니까 진짜 신앙을 없는 사람들이지만 교회 이름을 빙자해서 행동하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하나님 무신론주의자들인데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벌써 세계교회는 삼위 부인합니다. 성경 부인합니다. 예수 처녀 탄생도 부인합니다. 축복 부활승천 다 부인합니다. 세계교회 80%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 신자할 수는 없지요. 이러한 많은 그리스도 교인들,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리스도인데 사실은 예수를 하나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상당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네들 갖다가 때로는 음녀라고도 보지만 또 이네들 안에서 가려지던 진실이라고 기술시키는 말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예수의 좀 반대한 적그리스도는 소련을 중심한 무슬림 세계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를 모방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방하는 이런 적그리스도는 좀 미안합니다만 세계 학자들 특히 안석기가 말하는 천주교다. 천주교가 이제 루터가 개혁할 때까지 모조리 잡아주겠습니까 신자들을. 우리나라 천주교에서 너무 중요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하는 것 소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그들은 그런 해석한 사람들이 역사나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에 적그리스도 정체가 완전 무신론 기독교를 정반대하는 어느 집에서 나오는 자냐 아니면 다 신자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는 존재이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조금 아는 것은 노사드처럼 전부 신자입니다. 고르바초프도 신학 종교 신자입니다. 스탈린도 신자였습니다. 카르 막스, 레닌 전부 신학 종교의 신자입니다. 신학 종교 신자는 구약 성경을 중심한 또 신약 예수를 믿는 그런 움직임인데 신학 종교를 제가 중국에서 신학 종교 신자 만나봤는데 참 얌전하고 신사적인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마법은 분명 소리는데 법과 마법이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에스겔 38장에 그러니까 무신론주의 국가에서 희락 정교라고 하는 기독교 하는 믿는 정치를 가지고서 나타나게 된 이런 것을 갖다가 적그리스도라고 보게 될 적에 하나님을 좀 반대하는 형식이 아니라 인정한다고 하는 무신론 어떤 그 그리스도 단체 이런 것이 적그리스도라고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해석에 우리가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짐승이지만 양을 뒤집어 쓴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는 짐승이다. 껍데기로는 양옷을 입었다. 이와 같이 이것이 적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두 해석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한 가지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열두 아들에 대한 예언 축복을 가진 때에 반지파에서는 뱀이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9장 17절에는 뱀이 나겠다 했는데 근데 여기도 용이 뱀이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때 뱀의 새끼들아 사도 사도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이 많이 나와요. 계시록 12장에도 뱀이다. 여기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 나올 것이 아니에요. 이상은 단지파가 행방불명이라는 겁니다. 사실로. 어디 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은 단지파가 소련으로 가지 않느냐 생각하고 한참 동안 일본의 종교가지 정치 역사가들이 일본이 단지파이다. 그래서 한참 더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사들과는 꼭 예루살렘 성전, 구약 유대교 시대 그대로 나옵니다. 아주 가비단화 같은 걸 내고, 가비단 안에 3가지가 있습니다. 거울, 또 마가다마, 암암으로 부모술이라고 하는 것. 근데 법궤 안에도 3가지가 있었거든요. 만나 항아리, 아론의 그 10개 3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학자들 가운데는 단지파가 없어졌는데 그들이 일반 자석이 아니라 단지파에서 꼭 적수를 날 것이다. 이런 해석도 구약적으로 상당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무찬양이라는 사람을 아주 국조로 내신다고 하는 곳을 이세라고 합니다. 이세 황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또 그런데 감리단을 메고 갈 적에 똑같이 유대 사람이 법궤 메고 갈 때만 동상 메고 가면서 이세라고 합니다. 이세가 다윗의 왕통을 인하여 뜻이 되겠습니다. 또 그네들 신사참배하는 그네들 글을 읽어보면 물에다가 나물 쪼개가지고 사람 머리에 뿌리면서 난지 기어가래. 당신 네 깨끗하거라. 그래서 우슬초에 물 찍어서 세대기는 모양은 구약이 나옵니다. 꼭 그 흔을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지파인데 단지파가 일반 족속이 단지파인 것이다. 혹은 소련이지만은 소련이 희랍 정교를 가지고서 하나님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정교 형식으로 나온 그런 족속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완전히 무슬림 세계를 중심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런 3가지 점으로 단지파에서 3가지 점으로 적그리스도 진상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바다에 나온 것은 누가 될 것이냐? 소련을 중심할 것이냐? 단지파를 중심할 거냐? 안 그러면 그 천주의사들은 좀 섭섭하겠지만 안식교에서 말한 대로 천주교일 것이냐? 이렇게 이미 있는 세상에 있는 역사에 있는 드러난 종교들 가운데는 서너 가지를 들고 여기 세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인간은 정신적인 동물이니까 적극적으로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니 종교를 나타낼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이 1절에서 10절까지 그 자리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 말씀하시기를 가정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가정한 물건이라는 것은 신도 아닌 것이 신인 척한 것을 구약 성경 사상으로 가정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성전에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정정 이거 후상년반 세계를 점령할 줄 알고 예수 하신 말씀인데 종교적으로 나타나는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산도 2장에 4절에 가정한 물건이 10명의 자식이 성전에 들어가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때 올 것이다. 이게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무신론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안 믿지만 세계 기독교화 이 역사를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 명칭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 해석이 훨씬 낫다. 진짜 이름은 짐승이지만 속이는 이름은 역시 그리스도 운동이다. 저 그리스도이다. 이 해석이 우리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도 다시 말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을 할 때 그럴 것이 같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나도 천주교 여기는 지교도 친구였습니다만 지금은 좀 갖고 지금은 김선 후배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네들이 오해 밖에 더 있어요. 뭐 하는 말이지만 그네들 3,100년 년 파파란 날 하나님하고 연대했습니다. 근데 교황 무엇을 조작합니다. 지금도요. 이건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선전하는 겁니다.
교황은 난 때부터 그것도 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하대한 자로 말하는 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개성의 에굽, 아술, 바벨론, 메데, 파사, 다섯 나라를 망하고 지금 있는 건 노마하고 여섯째 나라, 일곱 개를 잠깐 갔다고 해서 그건 동로마, 서로마 같은 것이고, 그리고 여덟째 왕이 나타난다. 이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열왕 일곱 번이 나오는데, 여덟째 왕이 나오는데 역시 노마를 판도 중심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노마 제국을 재건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저들의 적기도 형태를 이루게 될 것인가? 사회는 오히려 영적인 위치를 주장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될 해석을 견뎌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고 보게 되면 6세기부터서 노마제가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자기들은 베드로 계승자라지만 그건 틀린 말이고요. 베드로 때문에 노마제가 있었나요? 노마 시절도 기독교 반대고 기원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회개를 읽은 후부터서 노마의 기독교가 용납되었습니다. 4세기 초 이전에는 노마에서는 기독교를 인정하는 개인이 있었지만 국가는 절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기어코 베드로 계승자와 권력을 건 역사가 틀렸다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600년부터 권세 있는 권세를 가지고 루터가 개혁할 때까지 1200년 동안 비판하게 되었으니 그들을 이용해서 최후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중간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답니다. 역시 노마에서 일어났다. 노마의 계승이다. 그래서 최후에는 일시는 성 이시 많고 이시다라는 노마 제국을 재건상한다는 움직임인데 역시 이것도 강력합니다. 세계에 좀 강력히 나타난 것입니다. 묵시록 17장은 열불로 나타냈습니다. 신생이 열불로 더불어서 세계에 소외한다. 바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이 열불로 더불어하는 걸 보니까 노서아가 이식으로 강하다. 장례신문에는 1993년 1월 1일에는 노서아 정권의 간섭하에 이시가 독립국을 선언한다. 신문해놨던 겁니다. 그럼 역시 소련 안에 소련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짐승된 소련과 열불된 이시가 그리고 그 두 나라들을 연결된 세계 강나라 연합이 후산연반을 정립될 것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역사학으로는 여기에 가장 성경도 부합될 수가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은 소련이 되고 열불 그래도 불합하니까요. 그네들은 그래도 종교 그리고 안 사람들은 그것들이 거신이 될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본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접근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 무신론 국가이다. 하나는 무신론이면서도 기독교를 비인정한 종교 자체로 나타난다. 실제로 보면 거기서 기적행하고 아주 능력행하거든요. 그래서 볼 적에 우리는 신신나라이지만은 종교 형식으로 나타나는 접근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접근시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우리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라고 단체라고 교파라고 함부로 저처럼 대단히 위험하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미국에는 지금 50조 안에 완전 공산주의, 국제 공산주의자들의 목사들이 모여서 선교단 결정한 것이 수십 개가 됩니다. 거기 후진까지 전부 선교 활동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이 착하긴 하지만 외국에 좀 선지 국가에 무슨 선교분이 신학인이 학교에 오게 되면 무조건 엎어지는 그런 연약한 습성이 우리 덮어들이 있습니다. 아주 조대합니다. 미국 안에만 수십 교단 정규신학대를 들어가고 정규신학법사 이런 사람 내용으로는 공산주의 운동하는 이 성교회가 수십 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된 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력도 역시 짐승의 편에 서서 참 짐승이 바다에 나오는 짐승이
그리고 육체 나오는 그 성경 이런 것을 연합체 움직임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 같은 그러므로 우리 외국에 신학생 보내는 거, 인물 양성 보내는 거, 또 국내에 어떤 성경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달러나 무슨 한 1억 불이라도 가져오고 또 이런 저런 것을 하게 된다면 속아서 넘어가는 수가 아주 쉬울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기는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 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의 사건이 1900년 지금 지낸 지금에는 우리 눈앞에 이 해석을 해도 거의 드러나 있고 저 그리스도를 저 해석을 해도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0월 28일에 예수 개림하고 성도 공주의 글이 올라간다고 야단 법석이 나서 아주 조선인도사까지 사설에다가 그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전도 지금 제주도로 해가서 피난해가지고 그 제림한테 집도 팔아라, 논도 팔아라, 통장도 보내라 해서 다 바쳐라. 그런 협작들이 속아서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안 믿는 사회, 시민지사에도 통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주님 재림하시기 전 환난 통과하기 전 거기 뒤에 이런 말고 또 이런 선택이 세계로 한번 일어날 일이 또 올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런 선평이, 이런 파도가 계속 더 큰 파도들이 밀려오게 된 이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진리 있는 것에 목을 끄라는 사람이 되어야 양의 옷을 입은 이긴 같은 적그리스도들의 세계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위협을 받아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걸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2장 17절 말했죠. 영이 이네들하고 싸우려고 하다 못했다 했었는데 이들은 예수의 증거를 그대로 믿으며 계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요새 교회가 예수의 증거를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일의 조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사업, 뭐 경제 문제, 무슨 정치 문제, 야단이 있습니다. 깊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큰 윤곽에서 보니 이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교회 말씀 다 적그리스도 보는 건 정확한 일인데 저기서 아주 믿지 않는 나라냐, 믿는 척하는 나라냐,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적그리스도냐, 그리스도를 정반대하는 적그리스도냐, 내용은 정반대하면서 방법은 즉 그리스도 형태 흉내를 내는 이런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다 속아요. 세계적이고 인물도 좋고 학설도 강하고 재본도 있고 정권도 있고 배경도 있게 되니까 그네들이 세운 교회, 그네들이 세운 단체, 그네들이 세운 책자 이런 도시들이 아주 쉽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본문에 돌아가서 영의 핍박의 계속입니다. 12장에서 영이 핍박하고 뒤에서 물타했죠. 이제 이것이 지상으로 와서 지상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세계적인 연합체하고 세계적인 거짓 교회화한 거짓의 움직임 이걸 총동을 해서 영이 지상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방 전에도 알고 해방 후에도 저와 함께 전세계 전쟁에 일하던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참 좋은 분입니다. 이분이 성경 해석을 달리하는 파의 거부가 되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말할 수 없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분이 지금도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에는
본부 정관에 성경 해석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재미난 얘기만 해주면 된다. 머리가 풍부한 현대 지식 사람들에게 학설이니 화학이니 예술이니 문화니 또 안 그러면 무슨 윤리니 재미난 이런 얘기들 시극적이고 영화적인 극적인 이런 정도로 장르를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 직업이다. 오래전입니다. 종교감리교회 한 목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는 제가 이번에 세계 에티니칸 무브멘트에 초청을 받았는데 1시간 설교를 주셨습니다. 영문 설교 원안을 가지고 유인력 권사집이 있을 때 그걸 찾아왔습니다. 그 집이 그 교회 장로집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요? 거기는 이 설교하면 당신이 교파에서 잘리게 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지 말고 그냥 다시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녀와서 얼마 있다가 세상 떠났습니다만 지금 세계가 성경 뒤만 하는 것은 아주 싫어. 성경 말만 하는 교회는 아주 적거든요. 미국에는 그 말 듣고 따라가는 교회가 전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그전처럼 믿음이 있으면 교회 나갈 마음이 있는데 성경이가 딴소리 장난 재미난 얘기 그리고 밤새 쓸 춤추는 거 13장은 다니엘 7장 뿌리열이요 머리가 이건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뿌리열도 알려드리고 뿌리열은 뭐요? 쉽게 말해서 다니엘 2장에 몇 발가락이요? 10발가락입니다. 여기도 과거에 있는 로마를 중심한 열나라 열임금 하지만 그건 이전 얘기고 이건 말세니까 마지막에 이 열불이 나타나게 이것이 바로 이 시가 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금 12나라지만 꼭 열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열은 완전하다. 모든 수요 통일하는 걸 하니까 몇십 나라가 되더라도 이 시는 바로 이 열반까지 해당한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상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동도 이동의 불합파 이번에 우리 해경에 동거를 바로 갑니다만 동도 어디에요?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리아, 알바니아, 제르바니아 어디 합니까? 동도 이동의 불합파 서도기서 불합파 그게 전부 다 열불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 시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세축가에는 이 열불이 8개 나라인데 지금은 없거나 장차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요새 나타났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 10발가락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열머리니까 그 전에 있던 로마 시대의 열임금 열나라를 쓸 필요가 없고 그때 피스론 미스터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진열한 하나 과정이지. 최후의 것은 마지막에 있을 세계 10분국 10발가락 나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한참 득세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일어나면서 당장 실현한 것이 아니라 한참 더 득세합니다. 적어도 3년만 동안 또 득세하게 되겠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된 이름은 하나님 이름을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거룩한 종도 이리대들이 거룩한 이름이 또 참남된 이름이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하고 동일하다. 그런 걸 말합니다. 이런 데서 천주교 교황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천주교 교황은 죄가 없다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이 말했듯이 성전에서 자기를 왜 하나님을 한다 했으니 지금 교황이 꼭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형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께서 자기들께 없어.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혈압을 단장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단체를 사랑하고 애껴두고 그래서 틀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건 신속한 걸 말합니다. 그와는 곰의 벌 같고 이것은 자유한 것을 자유보학을 말합니다. 아주 잡아찢고 아주 진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성격을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성격입니다.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아주 말자한 그가 한번 말하게 되면 산천이 우르르 울리게 됩니다. 참 위대한 인물이 하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설을 그에게 주었더라. 성부께서 성자에게 건설을 주었듯이 마태복음 28장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것을 다 내게 주셨으니 한 말씀처럼 영이 적그리스도 자기의 둘째인 바다난 짐승에게 권세한 모든 이런 것을 주도록 똑같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 이스라엘에게 짐승을 따르고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을 조금 한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당 그레고리 7세에서 인노센트 3세까지를 말한다 하는 해석이 역사도 상당히 유력했습니다만 이게 역시 과거니까요. 한 모형은 되겠죠. 또는 로마 황제 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쭈리어스 시자, 칼리프라, 네로 황제, 이것은 또 임금을 놓고 하는 학설, 이것도 학설계는 제일 유명한 학설이고 가까운 학설이기 때문에 이 학설만을 소개해 드립니다. 머리 상했다 나았다 하는 거 이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일 강했던 것이 네로 황제가 죽었다 다시 산다는 그때 그 네로 황제가 당시 있었는데 네로 황제 언젠가 죽었다 산다. 왜? 예수님이 첫째로 죽었다 살았으니까 그리도 흉내낸 적그리스도 죽었다 산 것이 이해됐습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신자 흉내내지 맙시다. 신자가 되세요. 우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흉내내지 맙시다. 신자, 권사, 장로, 목사가 됩시다. 흉내는 우리 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황으로 보든가 또 정치적으로 황제들로 봅니다만 이 해석은 이 마지막 절에 가서 제가 666대 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더불 싸우리 하더라. 아주 세계를 완전히 장악한 때를 의미합니다. 후삼년반이니까요. 후삼년반입니다. 마태복음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게 들어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전무후무의 대환란이 치사했을 것이다. 후삼년을 말합니다. 에스겔 38장에는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묵시받은 바인데 너희가 천하망국으로 유리유리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온의 땅과 다시 완전히 들어와 유대나라가 독립하게 될 때가 온다. 유대나라가 독립한 후에 이러이러한 일, 오늘 이와 같은 침생 같은 이런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치러 들어오게 될 것이다. 들어오게 되면 먼저 너희가 피해 있게 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해석이 아무 있다 하더라도 300년경에 있는 시람 나라의 안디오코 에피안 같은 사람도 적그리스도 비슷한 모양도 있었고 또 네로 황제도 적그리스도 모양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그게 아니라 맞으니까요. 유대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 이런 나라가 새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에스겔 38장에 너몇 번이나 그렇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부터 1948년 하게 되면 2500년 동안 세계 유리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나라가 완전히 독립을 들어온 이후에 들어올 이 사건이니까 적어도 1948년 이후에 있을 일을 의미한다. 이거 분명히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948년
45년에 해방됐습니다. 48년, 1948년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해방돼 독립됐습니다. 34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런 시대가 올 차례가 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헛되었다 돌아와서 완전히 독립하게 될 이 무렵에 세계 열국에 너희를 적을 들을 일은 그 이후에 있다. 에스겔 때, 에스겔 30분 때 예언한 것입니다. 그때 국가나라고 소련이 대장이 되고 지금 먼저 나라들이 부호가 되어가지고 이 일을 해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는 똑똑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때에 이런 필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요. 아침이 되면 해 뜨고 저녁이 되면 어둠이 오듯이 또 인간사도 소년 때,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늙어 죽는 것 똑같듯이 역사상 또 필수를 하는 것이 자꾸 되풀이된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되풀이 했으니까 그때부터 다시 안 할 수가 없듯이 과거에 안디오크 에피파네스 네로 황제 때 예루살렘 주민 멸망 때 필수로 있어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완전히 동판 후 1948년 후에 될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세계적으로 이용하게 되게 될 것이겠습니다. 틀림없는 얘기라고 믿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연 세계가 누가 저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겠느냐, 세계 전부 거머집니다. 계시록 17장에는 신선이 열불로 더불어서 운명을 아주 벌거벗게 망하게 했다. 18장 내려가서는 하루 동안에 불러서 이때 전쟁 마무리됩니다. 하루 동안. 핵 문제입니다. 핵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핵 문제가 하루 동안. 케네디가 공중에 텔스타를 신문역인가 쏘올리고 그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도단만 누리면 세계를 하루 안에 전부 불가다 만들 수 있도록 경제가 완료되어 있다. 서로 도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도단을 누리면 진놈도 이기는 것이 다 망하게 되기 때문에 것이다. 케네디가 하던 말입니다. 이미 준비가 핵 무기를 이미 다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이라크에 대해서 부시가 다시 공격하게 나옵니다만 미사일은 다 설정되어 두고 있어요. 도단만 누리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짐승으로 더불어 함께한 열불 나라가 이 적그리스도 중심한 나라가 되게 될 적에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건설하는 줄 때이니까 주님께서도 전후만 환전이 될 것이다. 계시록 마태복음 4장 10월 이하에 전후만 환전이 될 것이다.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재미난 때 사는 것입니다. 믿음만 잘 가지시면 별 구경 다 하게 될 것입니다.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랑된 말하는 입을 받고 하나님이 이제 지가 점령한 후에는 지가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고 바울이 살루기장에 말한 처럼 주님 말씀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런 일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게 경배하라는 이런 지금 생각하면 얼토당토하지만 그럴싸한 그네들의 지식적인, 그네들의 정치적인, 그네들의 아주 혼미한 이런 설치를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그 경배하는 역사가 전개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봤어요. 혼자 생각해 봤는데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라고 믿지 그냥 우리가 그런다고 우리 말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을 못 믿느냐? 똑같은 사람이 이해되십니까? 나도 그렇게 왔다. 이런 식으로 한다 해도 어르신가 속을 거예요. 마리아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보다 위대한 내가 하나님 어떻게 보이느냐? 나는 무지하다. 수천 년 동안 날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단체장 같은 사람이 말하게 되면 뭐라고 해요? 이런 일이 될 것입니다. 얘네들이 42단 일하는 것을 봐도 이거 전산연반이에요, 후산연반이에요? 예, 그걸 찾아봅시다.
1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성전은 청량하지만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에게 주었으니 저희들이 마음으로 달 땅을 편답하게 될 것이다. 장 그겁니다. 후사님 관입니다. 12장 6절 여인 바알람 여인을 핍박하며 여인이 도망하여 광야에 가서 1,000명 기수를 피해했더라. 역시 후사님 관입니다. 이 10장 14절 때입니다. 13장 5절 지금 읽은 말씀 후손 연반에 적그리스도 국가가 세계를 점령해가지고 3년만 동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 10절 열천하에 예배를 못 보게 제문 못 드리게 하고 한때부터 1291과 1335일만 비는 보시다. 주님 오신다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12회가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때 똑같습니다. 조직이 1260일인데 이것은 전 3년반, 역시 3년반입니다. 유대 나라에는 한 달에 30일로만 칩니다. 그러니까 1년이 360일이죠. 360일을 3년반 치게 되면 꼭 1260일이 됩니다. 이와 같이 너무나 똑똑한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60일을 1260년이 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딴 해석할까봐 계시록 세 가지로 못을 박아놨어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이런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보고도 킹이 1260일 달리 해석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학자도 감독은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학자들도 어렸을 때는 우리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똑똑히 정확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42달은 1260일이요, 3년 반이요,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이다. 이렇게 아주 삼각으로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된 뒤에는 3년 반 지내게 되고 75일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12장 11절 12절에 1260일 30일 더 있죠. 1260일보다 1335일 40일 더 있네요. 75일 동안 7년 대환란 후반 후선일만 지내는데도 70일 동안 더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은 증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전 3년 반 42달 15절에서 28절까지는 후 3년 반 42달 합해서 7년 24장 20일부터 30일 환난 후에 해가 덮고 별이 떠지고 하는 동안이 있습니다. 그 동안이 75일 그렇게 증거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학교는 저러고서 똑똑히 알고 다 적어놨는데 영광이 없어요. 만약에 바로 손에 적어있어요. 성경을 며칠 읽지도 않고 이런 데 조세들 보니까 쓸데없는 말로 서로 시비하고 싸우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42달은 3년 반, 1260일 세대 반. 주석에도 보면 1260일, 1260일 해석을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많이 했지만 틀리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신과 통일할 때까지는 그리스도에서 나타났지만 이제 점령 해놓고는 이제 다 됐으니까 꺾기 벗어버리고 양쪽 벗어버리고 이게 벌써 안 됐습니다. 어디 사는 거랍니다. 제가 새 장로 사기꾼들이 한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름을 발표할 수 없습니다. 그중 한 장은 꼭 성경상 책을 이렇게 울치고 옵니다. 거룩한 모습입니다. 우리 의자처럼 무릎을 꿇고 나무 인사하기 무릎 꿇고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그 얘기 제가 여러 번 속았습니다. 농산 터지도 잊어버리고 청주 개척하는 땅도 모두 손을 높은 게 그리고 또 저를 또 보호하기도 하고요. 줘야 됩니다. 옷을 아주 성경적 끼고 호치야 하고 아주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좋은 사람 가는데도 저것도 그런 걸 깨야 하고 이렇게 의심해서 신이 보면서 안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성도의 모습을 잊지 말고 마음하며
분명하게 인지될 때까지는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속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미리 줘놓고서 모함을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정적으로 접근해놓고 중상노력하면서 시비 걸 수 있을 수 있고, 별의 방법을 다 쓴 것입니다. 아주 철저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며 권세보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우리가 그때 승격당하는 거죠. 공중에 들이 올라갔으면 싸울 성도 못 되지만 성도들이 여기 있어요. 후성전이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준비 덜 된 신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여기 바로 있습니다.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황과 나라를 하시는 것을 봐도, 이게 계시록에 네만 때는 전 세계를 말하는 것, 동서남북 있습니다.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있습니다. 권세를 받으니 축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때 되게 된 시위자 집사도 아무것도 없이 다 개투철하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 문선명 씨 돈을 먹은 목사가 800명이라고 합니다. 밝혀진 것만 800명. 문선명 씨 돈 겁니까? 누가 돈 주고 함부로 받아 안 되겠습니다. 오인들도 돈 함부로 깝니다. 돈만 주면 그냥 무조건 밤낮 챙기는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충분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이들이 종교적인 장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구슬처럼 매시고 먹은 게 있지만, 그들이 완전히 전능한 후에도 예수 올 때까지 이 방법을 계속 쓸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서 나온 짐승이 돌아오니까 다시 활동하는 걸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인데, 그건 매우 요긴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후 3년간에 있을 일입니다. 세계를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지나게 됩니다. 그때 성실한 성도 이외의 잡스러운 기록되어 있는 자를 오히려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그냥 야청하게 될 것이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는 세계에 한다면 참 좋겠는데, 믿음을 가장을 뒤집어서 적그리스도 교회적에는 아마 거의 다 속을 겁니다. 거의 다 속을. 적그리스도가 아마 그 방식을 쓸 겁니다. 유혹하기 위해서.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며 성경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고, 순종이 안 될 때는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언제까지?